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주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속에서 정리하는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리서 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산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보좌를 나타내는 망대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가 보좌의 플랫폼, 빛의 파수망대, 지우의 안테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해해야 될 게 이 프로그램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이 플랫폼 전도일까? 사람을 이제 오게 만드는 전도,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플랫폼 전도죠. 또 두 번째는 재앙을 막고 빛을 비추는 망대 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하고 이렇게 소통을 시키는 안테나 전도. 이런 전도를 어,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뭐 하루아침에 찾아지겠습니까마는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의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교회의 내용은 일곱 가지 그 성막 안에 일곱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성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등대, 떡, 물두멍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또 기름을 바르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쇳떨을 놓치면 안 돼요. 성전에서 쇳떨을 놓쳤습니다. 그게 237의 뜰, 어, 어린이의 뜰, 기도의 뜰 그잖아요. 이게 우리 요즘은 다민족 치유 렘넌트의 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주인은 뭐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은 교회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
교회의 모임에서는 완전히 놓쳐버린 모든 축복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성막 7가지 내용, 성전 3가지 뜰, 개개인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요즘 금토일 시대 나오는데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또 훈련시키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금토일 시대에 중요하지만 이건 이제 계속 해가는 전통적인 예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완전히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고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학업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이게 이제 플랫폼 전도, 파수망대 전도, 안테나 전도가 될 수 있고요. 또 실제적인 우리 렘넌트들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면서 이 전문화 시키고 세계화 시켜 나가는 것일 수 있다. 우리 렘넌트는 당장 안 되어도 한두 분만 체험해도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TF 팀이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그 안에 있던 생각에만 잡혀 있지 말고 틀을 깨고 계속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자, 교회의 목적 세계 복음화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재생산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반드시 나의 전도, 나의 땅끝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 본론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회 부분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최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른 것이죠. 교회도 2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 교제,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유형교회, 성도 개개인을 무형교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형교회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성도 개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영으로 모든 성도를 다스립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또 어, 무너진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주님, 무너진 신자들 어, 까지 찾아가서 힘을 주시고 세우시는 그런 일을 했죠. 이걸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하죠. 우리의 기도를 특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릇에 다 담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은 또 성경 곳곳에 기도의 응답 행기 나오죠.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기적.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다 중직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베드로를 잡아가고 이랬던 헤롯이 뭡니까? 총이 먼저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 곳곳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 있다. 또 전도하는 성도들을 다스리신다. 전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서대반이 복음 전할 때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대반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봤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바울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다스리는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이걸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어,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이게 이제 성령 내주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요. 권능을 주시고 정인으로 세우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무형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두 번째, 유형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모든 교회를 다스립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증거가 나타난 게 일곱 교회의 사자와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했잖아요.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가 있느냐? 가라사대. 지금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완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어, 예배라고 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꼭 의도적으로 깨어서 찬양을 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냐? 이제 예배에 연락하고 성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연락지 않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연락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드리는 그 제사에 연락을 제물에 연락을 했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걸 기도 속에서 드렸을 적에 언약을 따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연락했다는 증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락이 안 됐다는 증거로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나는 거죠. 그 말씀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락했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맹목적이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만은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늘 찬양하고 헌금할 때 기도 중심으로 할 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할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축복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음, 한 마음 한 뜻으로. 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유형교에서 조심할 거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에 일어나는 모이기를 피하는 역사. 이게 이제 유럽에 들어닥쳐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미국을 들어닥치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도 들어닥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유념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남미에는요,
아직은 잘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또 파키스탄 이런 데 보면은 자, 네 가지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 교제와 어, 봉사 이게 중요하죠. 자, 예배하는 자들이 어, 받는 진짜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예배하는 자가 받는 진짜 응답이 393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은 138에서 시작. 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땅 끝까지 증인이잖아요. 이게 연결되어지면서 393의 축복에 중요하거든요. 138이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게 8이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한 게 393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한 게 777의 응답이고요. 진짜 축복이 뭐냐? 이 속에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정인의 흐름, 이 세 가지 삼오늘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응답이 안 오는 것도 흐름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신다. 결론은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로컬 처치, 유형 교회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 예배라는 건 원래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건 찬양을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님 연락하신 증거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쫙 와닿는 거는 그게 이제 예배가 연락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습관적으로 드리고 뭐 말씀도 건성으로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다. 파라처치는 이제 무형교회잖아요. 여기서 이제 현장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파라처치는 전도운동하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요즘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홀리 캐톨릭 처치를 세워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요. 뭐 홀리 캐톨릭 처치다. 또 뭐 우리 개혁 교단의 찬송가 뒤에 보면은 저 나오는 이 사도신경 고백에는 유니버설 처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천주교가 쓰는 용어 안 쓰려고 자꾸 이런 걸 갖다 붙이는데 천주교가 변질된 거는 변질된 거고 그거는 닮아가면 안 되고 원래 의미는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건 천주교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천주교가 캐톨릭 처치라고 그냥 이게 뭐 자연스럽게 불러지는데 천주교는 천주교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이게 천주교잖아요. 뭐 가톨릭은 그냥 캐톨릭인 거예요. 공교회란 말이에요. 공교회.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다. 근데 천주교가 오해한 캐톨릭 처치는 교회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 위에 교회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 이래 뭐 하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경 66권을 편집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끄집어내고요. 근데 개혁 교회는 교회 위에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국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한테 맞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맞고 복음이 맞으면 내가 복음에 맞춰야 되고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내한테 맞춘다. 이거 쏙 개변을 넣는단 말이에요. 자꾸 내게 안 맞추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한테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 내게 맞추려고 하면은 결국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힘든 인생이 돼요. 평안도 많이 없고 편안도 없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도 운동하고 또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원리스 운동에 여러분 주역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나 말씀 따라갈 때. 자, 초대교회 중직자의 사명. 나 교회 일하면은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중직자 제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미션이 뭐냐? 세 가지 뜰, 기능 헌신, 물질 헌신 이런 거죠. 자,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요, 중직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평생 이거 붙잡고 기도 시작했는데 나는 후대들이 설 수 있는 세 가지 뜰 세워야 되겠다. 237의 뜰, 기도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내 기능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 무보수로. 나는 살아가는 중에 밥 먹는 것, 내 의식주 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드려야 되겠다. 뭐 이게 이제 초대 세계를 정복한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중직자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1, 2, 3 성전에서도 못 누렸던 이 세 가지들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을 도운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기능을 아무 보수 대가 없이 헌신했죠. 뭐 여기까지도 감사한데 어 뭐 버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죠. 뭐 세계를 그래서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뭐 내 중심만큼은 이렇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헌신을 한 중직자의 모델이 될 때 우리 후대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본받고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새롭게 여는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지키는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교회 성도를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예배 제자로 현장 살릴 전도 제자로 교회를 살릴 중직자 제자로 내 업을 살리고 전도 선교에 헌신할 내 업을 가지고 생명 걸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후대 세우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산업인 제자 그리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절대 헌신할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을 가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명범 지사님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이 주께 온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